우리가 그 열왕기하 18장을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오늘 역대하 29장으로 온 것은 지난주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본다면 그가 왕이 되자 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갔나를 볼 때 이제 첫 번째 했던 일이 역대하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은 긴 절이고 읽기가 좀 딱딱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성전을 정화한 그 일이 써 있고 당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제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전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우리보다 더하면 더한데 너무 많은 이제 외세의 침략과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중동 지방의 이제 의식 구조로는 국력은 국가가 강하고 약하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면 나라도 강하고 신이 약하면 나라도 약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들이 경건한 왕은 안 그렇지만 경건하지 않은 왕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힘 있는 나라가 섬기는 그런 신도 섬기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바보같이 그래서라기보단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보존하고 외세의 많은 침략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단호한 믿음이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 왕들은 다메섹에 있는 신전도 데리고 갖고 오고 옆에 나라 뭐 이렇게 여러 개를 갖고 오다 보면 온 이유는 왜 뭐 그런 이제 사람이 아주 위급할 때 농담으로 그러겠지만 TV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찾는 식으로 이스라엘 왕들은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 이스탄불의 그 소피아 사원의 그것이 기독교가 세운 사원인데 그게 이제 이슬람이 정복을 하면서 그 기독교 사원 안에 모슬렘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만 이제 그걸 없애지 않고 아직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이슬람도 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특별히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거죠. 그것은 다른 쪽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역사가 덜 어렵고 위험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때 히스기야가 어릴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쪽은 블레셋, 동쪽은 에돔, 위에는 그 이제 시리아가 연합을 해갖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공격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쪽도 북이스라엘도 이제 동족도 하죠. 동족이라는 게 저는 참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라나 고구려도 백제도 다 동족일 텐데 이기심은 동족이고 뭐고 뭐 당나라를 데려다가 다 죽이고 정복해야 되는 이게 한민족이라는 게 어떨 때는 참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릴 때 정말 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언제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결국은 북왕국은 그 아스르라는 중동의 강대국이 한 200~300년 중동을 정복하면서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습니다.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북쪽에. 여러분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했을 때 20만 명을 북경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이기면 이제 그 나라가 다시 생기지 못하도록 싹수를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끌고 가고, 예를 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그게 귀족 집안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똑똑한 젊은이들은 더
이제 바벨론으로 다 모아갖고 끌고 갔죠. 왜냐하면 이 나라의 미래의 싹을 다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히스기야로서는 그 역사의 냉혹함, 같은 동족이었지만 북에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 다 없어져 버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힘만 있으면 연합해 갖고 공격해 오고, 이번에는 또 거대 왕국 아수르라는 제국이 제패하면서 들어오는 이런 그 상황 속에 믿음이 약한 왕들이라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 다른 정말 석가 공자 다 찾듯이 그런 식의 이제 우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가 자라나면서 25세 왕이 되면서 내가 왕이 되면 도대체 이 나라의 번영은 둘째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생존해 남을 수 있는가,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그냥 와서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속에 이 조그만 유다라는 이 나라가 보존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히스기야로서는 제일 급한, 우리도 대통령이 되면 이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정책도 하는데 이제 그게 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하지만 인간인지라 대통령이 다 하겠습니까? 밑에 참모들의 정책 따르다 보면 오히려 국가가 더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잘하고자 한 일이었지만 또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이제 어쨌든 나라를 보존하고자 살리고자 이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또 방책을 강구하겠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냉혹한 역사 세계 정세 속에 이 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무엇이냐 찾아야겠죠. 이제부터 외교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집트하고도 또 어떻게 짜고 그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사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중요한 모습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제일 최고로 우선을 둔 것은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살아남는다. 이 나라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서 북쪽에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없어진 걸 봤기 때문에 이 남쪽이 없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인 거죠. 이 나라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이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우리 역사는 그래도 생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살 길,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생전의 길은 딱 한 길, 온전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겠다, 하나님만을. 그래서 그가 한 것은 그런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렇게 성전의 우상의 제단들, 도구들 다 밖으로 갖고 나가다 불태워버리고 쪼개버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 성전 도구들, 기구들은 다시 창고에서 꺼내다가 이제 잘 정비하는, 일단 성전의 그 외적인 정화를 그가 힘썼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 이상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식의 제사였기 때문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29장에는 그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늘 하나님께 속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친목의 화목제를 드리는, 그리고 그 29장에는 중간쯤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예배를 회복하는데 나팔과 비파와 제금과 수금으로 악기를 총동원해 갖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찬양이 살아있는 모든 악기를 다윗 때처럼 다 하고, 또 레위인들의 찬양대를 또 조직해서 찬양하는, 이것은 이제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또 다윗이 하던 대로 우리 예배 회복에 그런 특별히 찬양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아버지 왕의 명령 따라 우상의 제사장 노릇도 했죠.
다 회개하고 이제 제사장 수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회복되게 하는 히스기야는 이제 역사에 살아남을 길이 온전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는 길뿐이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고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대한민국의 100여 년이지만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보다도 우리는 예배드리기를 기뻐한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세계에 유례 없는 새벽기도를 만들고 금요기도회를 만들고 예배에 대해서 대한민국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불사르는 그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요즘은 다 바빠갖고 이제 너무 그게 약해지고는 있죠. 근데 히스기야가 볼 때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뭐 역사건 기업이건 가정이건 개인적인 인생이건 예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생존케 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이 믿음이 히스기야의 믿음인데 오늘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겠죠. 워낙 지금은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또 부부가 맞벌이고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는 가긴 가는데 예배에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합당한 많은 이유거리를 만들면서 우리는 예배가 점점 모이게 힘쓰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그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 중에 그 예배의 5가지 의미를 생각한다면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는 초점이 하나님이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초점이 되고 소설을 읽으면 그 주인공이 초점이듯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저에게는 기독교에게는 주일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엿새 동안은 인간이 어차피 초점을 땅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학을 더 잘해야 되고 사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땅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잃고 더 경쟁이 심하고 싸우고 이기고 비교하고 인간의 삶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날이죠. 저희 주일날은 초점을 그 인간 세상을 보지 마라. 인간 세상을 보는 시간은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하루가 있어야만 인생의 그 균형이 맞아갖고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 교회 갔다 오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이라는 하루라는 시간은 그 초점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만 바라다 보면 세상이 점점 커지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이 아수르가 너무 무섭게 온 중동을 제패하고 이 조여드는 이제 유다 하나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조금 남아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속에 두려우니까 그 아수르의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얼어붙죠. 히스기야는 군사훈련보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이게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고 또 행복이 결정되죠. 근데 되게 우리는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본능이에요. 어디에 아프면 자꾸 거기만 생각합니다. 이게 왜 빨리 안 낫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의 모든 문제가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다 생각이 계시고 계획이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아수르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아수르만 초점을 맞추면 밥맛도 없고 정말 언제 우리나라가 망하나. 왕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듯이 우리가 삶 속에 이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그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중에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참 저는 인생에 복이 뭔가 이게 늘 그 초점을 바로 맞추고 산다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지도자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최고의 지도자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그분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다스림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는 게 대단한 영광과 축복이다. 이게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요. 우리 주일날 우리 예배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것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예배와 기도 모임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초점을 좀 더 뚜렷이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옆에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내 마음에 평강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예배를 통해 제일 큰 우리들이 받는 유익 중에, 축복 중에 하나는 담대한 확신입니다. 사람은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을 어디서 도대체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어렵죠. 상담을 받으면 확신이 넘칠까요? 지도자의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잘 될 거다 확신이 넘치나요? 부들부들 떨릴 때가 너무 많죠.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게 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계획이 있고 내가 할 것이라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이제 그 술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갖고 잠시라는 시간은 좀 담대함이 생기죠. 괜찮아. 그 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 깨면 또 끝이지만 예배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중에 하나는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골치 아픈 시어머니가 자꾸 내 속으로 들어오면 살고 싶은 이제 의욕이 약화되는 거죠. 또 무서운 직장의 상사와 뭐 팀장과 뭐 누가 이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건 뭡니까? 그런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오면 내 마음에 불안하고 편안이 없고 우울해지고 인간의 마음은 이 진공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텅 빈 상태가 무엇이든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것이 나를 다스립니다. 자식에 대한 너무 걱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좀 삶의 기쁨을 상실하듯이 무엇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인간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예배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정말 복된 시간이죠. 세상에 좀 많은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지내는데 예배 시간보다 귀한 시간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거 아시고 세상에 두려운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들어오시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향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다 밀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고 구경하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라. 내가 다 할 것이니 하는 주일날만큼은 우리 세상에 초점을 맞추던 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속에 충만한 축복을 주일날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주여 부르는 것, 주여 찾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찾을 때 마귀는 내어 쫓기게 되어 있거든요. 영의 세계는 세력에 따라 세상처럼 마찬가지인데 세력이 강한 세력 앞에 약한 세력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그 권능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에 우리 속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내어 쫓기는 거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남들이 듣지 못할지라도 이러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수시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여 내 속의 마음을 다스리죠. 평안하게 마귀가 내어 쫓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예수님 아니면 주기도문을 그냥 자꾸 외우세요. 세상의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에 그 기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 여김을 받게 되는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전반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기도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나의 직장 속에 오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기도문은 후반부는 일상이에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 그거보다 더 앞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일하는 이 파트에 이 사무실에 임하시고 이러면 끊임없이 이렇게 찾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마다 웅크리고 있던 사탄은 다 내어 쫓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고 찾는 게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핵폭탄이고 미사일이고 원수가 마귀가 꼼짝 못하는 그건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그때 왕이 되었으면 뭘 했을까? 생각하지 골치 아프니까 날도 더운데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하시죠. 정말 이런 왕들 자리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좀 할만하면 아니 되옵니다. 뭐합니다. 세상에 지금 왕이 지금 골치 아픈 자리. 지금 왕도 소신이 없어갖고는 훈민정음 한글도 얼마나 그 대신들이 반대했어요. 그냥 왕이 그 세종대왕에 뚝심이 있으니까 그거였지. 왕이 이렇게 그런 게 없이 그냥 맨날 아니 되옵니다. 그거 듣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이 가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소신과 철학과 신념이 우리에게 있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가정을 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볼 때 정말 살 길이 뭐냐? 우리 지금 가정의 호주들도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아니라 내 자녀의 히스기야처럼 번성의 길이 뭐냐? 학원이냐, 공부냐? 그것만으로 다 되냐? 정말 그걸 정해야죠. 정하고 히스기야처럼 군사력도 필요하고 또 외교도 잘 해야죠. 인간과 외교해봐야 정말 골치 아픈 거 우리는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지도자들은 다 요랬다 저랬다 다 이상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믿고 외교가 제대로 되겠고 뭐 어느 지도자고 뭐 그걸 할 수. 히스기야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기랑 외교끈을 열면 되고 저기랑 동맹을 맺고 뭐 하면 되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생각할 때 저 하나님과 한패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내가 엄마 아빠로서 내가 예배에 또 정말 열심을 다할 때 내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가장으로서 어떤 그 뚜렷한 소신과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죠. 그냥 뭐 돈만 벌면 다는 아니잖아요. 물론 생존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의 위대성은 거기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예배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드리면 나라건 뭐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예배에 우리가 째째하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기 위해서 주중 한국 교회가 자랑하던 예배를 약화시키는데 사탄은 성공한 거죠. 우리 거기 동승하면 안 돼요.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로 나아갈 때 이 히스기야 때 나타난 그런 축복은 오늘날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네 번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돈이 아니죠. 뭐 좀 돈도 더 벌어야겠지만 하나님이 백성들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역사는 끝이라는 거죠. 돈 몇 푼 더 받는다고 뭐 백성들이 뭐 행복하고 그게 아니.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백성들 마음을 만져주셔야 백성들도 행복하고 나라도 바로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쫓을 때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뭐 군사력 더 갖고 있다 그래 갖고 나라가 되는 건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리셋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리셋은 뭡니까? 컴퓨터가 복잡하게 되고 얽히고 설키고 바이러스 들어오고 이럴 때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리셋을 버튼을 눌러서 다 그런 걸 다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컴퓨터와 같이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이 쓰레기 같은 감정들, 뉴스들은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직장에서 쌓인 것들, 미운 것들, 뭐 또 불안한 것들, 뭐 외로운 것들, 뭐 다 이거 우리 인간의 마음에 먹는 것도 불량식품이 있듯이 우리는 불량한 그 감정들을 먹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리셋 버튼을 눌러갖고 없애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죠. 술로 안 되는 거죠. 잠시 잊어버리기만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성은 십자가라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우리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어 쫓기고 다 나의 부족이 나의 잘못이 그런 것들 허물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컴퓨터보다 더 우리 마음의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는 상담이 할 일도 심리학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정치 지도자도 못하고 우리 인간의 이 어두운 마음을 리셋하는 길은 십자가 리셋 버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버튼 눌러서 버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 회개한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깔아갖고 이제 다시 마음껏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 우리 주일이라는 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멋있으신 거죠. 인간은 초점을 땅밖에 맞출 줄 몰라요. 우리가 땅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기술 발전 발전하면서 공해를 일으키고 플라스틱을 그냥 무한정으로 썩지도 않는다는데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대기 오염에 되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하고 하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더위가 몰려오니까 에어컨은 더 틀어야 되고, 에어컨을 더 트니까 이산화가스는 더 나가고,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거다 얼마 있다가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죠. 탐심. 리셋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욕심과 내 나라만 잘 살아야 되고 내 소속 내 집단 이기주의 속에 인간이 이 리셋을 못하니까 그냥 죽어라, 그냥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나라마다 국민 소득이 더 올라가야 되고, 그냥 공해가 나오든 말든 그거 협약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간이 지금 욕망의 파멸 쪽으로 가고 있죠. 리셋을 못해. 겸손하지를 못하고 청지기 인생관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아름답게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잘 관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위대성이 이 리셋인데, 그게 이제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죠. 돈 쓰고 술 마시고 유산 갖고 나가서 행복은커녕 거렁뱅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열등감, 자기 비하, 수치심, 죄책감, 모욕감. 탕자의 마음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이런 힘든 감정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어떻게 리셋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처리해 줄 거라고 예상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 이 정도였죠. 그러나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돌아오자 마저 옛날 입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그 당시 신분의 상징인 신발도 세워주고 옷도 바꿔주고 잔치도 열어주고, 이게 이제 기독교거든요. 이게 리셋을 하나님이 하시는 리셋은 그냥 과거 일주일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걸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탕자에게 모든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축복을 다 한순간에 다시 다 허락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용서와 더불어 같이 축복도 주시는 이 리셋이라는 것은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동시에 되어지는 게 이제 십자가 리셋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리셋이 위대함이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 한 주간 또 잘못한 건 이미 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 리셋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영적인 위대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리셋 버튼이 이게 예배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참 리셋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요즘은 왜 그 응급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때리는지, 난 정말 우리가 그 음주운전도 이해를 못하겠고 역주행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병원 가서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때리는 건 이건 도대체 이게 어디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저도 작년에 한번 그게 평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와, 이건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소리 지르고 꽉 대고 근데 그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의연하던 거예요. 대단하다. 믿음이 좋은가. 근데 물어봤어요. 자주 있대요, 자주. 그러니까 만성이 돼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속이 정말 편안하겠습니까? 세상 우리가 리셋하고 싶죠. 세상 음주운전 정말 저는 그 벌금을 한 10억씩은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거를 그냥 두리둥실 넘어가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리셋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그런 것을 다 리셋한다고 그러지만 또 다음 정권이 오면 또 이번 정권도 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인생은 리셋을, 그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은. 누가 마음의 리셋을 해줍니까? 권력을 잡고 잡은 다음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십자가만이,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리셋을 해주시고, 그게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예배의 가장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리셋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좋게 살겠다고. 누굴 만나면 그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자선사옥화로 변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마음에 여기저기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번 주는 내가 해야지. 물론 월요일까지밖에 못 살더라도 자우지간 마음에 리셋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묵상을 하면서 리셋을 하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바꿔야겠다. 여러분, 독수리가 아시는 대로 반 살면 3, 40년 살면 털이 다 이게 기능을 잘 못하고 부리가 뭉퉁해져서 먹이를 먹을 수 없어 높은 산에 올라가 부리를 뽑고 털을 다 뽑아서 이제 새 출발 위에 자기를 리셋하잖아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부리 갖고 내가 먹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남극의 펭귄이 이제 몇십 년 물속을 다니다 보면 이 털이 방수가 기능이 약해져 갖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 혹독한 남극의 강추위 바람 앞에 자기 털을 다 뽑잖아요. 왜냐하면 이 털 갖고는 바다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추운 그 남극의 바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거기에 털을 다 뽑고 털이 날 때까지 서 있는 그 리셋이죠. 펭귄은 왜냐하면 리셋을 못하면 죽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를 다 인생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생각이죠. 가치관, 신념, 믿음, 체계, 의식 체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리셋을 하고 또 평일에도 예배를 통해 또 개인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리셋이 안 되면 이 국가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백성들 마음에 담대함에 확신이 있고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도 우리도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축복하시지 믿음 없이 그냥 어영부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제가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리셋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고 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보다 귀한 자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는 좀 실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위는 성질도 가끔 부려요. 우리가 그래서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29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6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백성으로 더불어 기쁨이 왔다.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때가 기뻐할 때가 아니죠. 내일 다 죽을 것 같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백성이 되어가면서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상가대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리세트가 되고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기쁨까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미랄교회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예배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리셋을 하며 히스기야 속에 나타났던 그 축복이 우리 미랄교회 앞으로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마귀와 싸우시고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서 예배로 나아가 우리 오늘 본문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